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니다. 저희 설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주님 불러주셔서 이 복된 자리에 함께 해주심 감사드리옵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예배케 해주심을 진정 감사드리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권능으로 저희들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몸 아픈 곳곳도 주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다 치유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서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복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하늘에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십자가를 전하는 저희 설림교회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요한계시록 1장 말씀 가지고 1장 3절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눴습니다. 복락 제목이 설교 제목이 복락이었었죠. 복락의 강수, 복락의 강물을 저희들한테 흘러내리신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시편에서요. 그 말은 뭐예요?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이 뭐예요? 다 흘러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그 복이 천하 만민에게 흘러가듯이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이제 복이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 것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과 똑같이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도 복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도 똑같이 복을 받은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말씀에 그 복, 선포하신 그 복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갈라디아서 말씀이고 로마서 말씀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4장 말씀이에요. 네. 그 복, 저희들이 복 자체다. 복된 자다. 그 복을 전해주는 자들이다 우리는. 그 말이에요. 네? 그 복이 지금 요한계시록 저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에서 뭐예요? 말씀을 읽는 자, 설교하는 자죠. 전하는 자요.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이요. 예,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그래서 이 예배 자리가 복된 자리고 세상에서 이 예배 자리보다 더 복된 자리는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또 복된 말씀이 선포되고 또 복의 복을 받는 자리예요. 이 지금 예배의 자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을 뭐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죠? 피곤한데 잠이나 더 자고 헌금하면서 뭐대로 교회를 자꾸 가냐 그러는데 오늘 이제 말씀 나눌 것인데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거저 주신 그 은혜를 모르면은요. 이 세상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이기고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 세상 모든 것에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요? 자,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된다? 큰일 날 소리. 할 수도 없거니와. 구원은 그게 구원이 아니.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이 죽음의 문제, 이 사망의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죽음은, 이 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량으로만, 그 피를 쏟으심으로만 생명은 생명으로 바꾸는 거예요. 생명이 피라고 했죠. 피가 생명이니라 구약에서요. 그래서 자꾸 피로 이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동물의 피로. 예? 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 생명을 사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뭐예요? 우리 영혼 안에,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해요. 지금 뭐 착한 일하고 무엇하고 저에서 복을 받고 무엇을 저기라고 뭔 복 받고 못 받고 큰일 납니다. 그 기복신앙이 그래서 이단보다 더 무섭다는 거예요. 요새 그 JMS죠. 뉴스에서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요. 그 10년 그 들어가서 10년 살고 나와놓고도 그게 고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국대 교수님 그 누구예요? 김도영 교수님이죠. 그분은 아주 그냥 그 KBS 그 뉴스인가 거기에 나와서 대놓고 말을 하더만요. 정명석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이 대학교 때 전도를 받아서 갔대요. 갔는데 어떻게 안 빠졌냐? 나는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무식하다 저렇게 무식한 사람 처음 봤다는 거. 맞아요. 이만이나 이단들 보세요. 얼마나 무식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조금 근데 이 김도영 이분은 주님의 사람이니까 분별을 하는 거예요. 분별의 은사가 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분별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교리교육부 시키니까 뭐 모르고. 그러니까 강단에 올라가서 욕이란 욕은 다 하고 하는데 밑에서 아멘 하면 하고 있더리가 그냥 자기가 이 정신병자들인 줄 알았대요. 전부 다. 같이 거기서 후딱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그렇게 많은데요. 지금 이제 또 전에 있던 그 성도들이 저기다 그 전부터 김도영 교수님한테 계속 이렇게 피해자들이 연락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 김도영 이분이 일을 했더만요. 일을 하고 법적으로도 저기를 하고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더 무섭죠. 그냥 무조건 아멘을 하고 앉아 있으니까. 뭐예요? 내가 해서 그것이 그 뿌리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 이게 뿌리입니다. 이 기초에서 시작하는 기독교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내 안에서 보고 내 생명까지도 예수님께서 네 생명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은 이 말씀을 왜 하시냐면요. 내 안에 이 뿌리 깊은 이 죄에 대해서요. 징글징글한 이거에 대해서 징글징글하게 징그럽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 더럽다고 자꾸 본 것이냐면요. 진짜요. 내 안에 더러움이 가득해요. 이제 존 웨인의 그 죄 죽이기 인죄론에 대해서는 그 청교도의 황태자죠. 존 웨인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아주 그냥 죄인들은 그런 책을 못 읽습니다. 죽겠어요 그냥 읽으려면. 저도 그랬거든요. 죄인들이요 자기 죄가 이렇게 드러나면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이는 거예요. 자 빛이 비추니까 어둠이 뭐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쥐새끼들 다 도망가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죄인들은 못 견딥니다. 그 말씀하고 부딪혀서.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어떻게 돼요? 복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그 말씀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를. 내 안에 죄를 이깁니다.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그걸 모르니 죄가 뭔 줄도 모르고 은혜가 뭔 줄도 모르니 자 하나님이 안 보이지. 그러니까 나를 봐. 내가 하나님이야. 계속 이런 말을 그 말이 그렇잖아요. 계속 말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교리교육 받고 자 교리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기복신앙에 빠져가지고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맨날 기도원 가서 이러고만 그리고 막 기도를 10시간씩 12시간씩 했다고 막 믿음 좋다고 그러고 막 성도들을 정신 나가게 했죠. 절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내 자신부터 비추고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실천을 해야 된단 말이죠. 사도 바울 예수님 사역 온 거 보세요. 기도원 가서 10시간 8시간씩 기도할 시간 있어요? 밥 먹을 시간도 없었어요. 가지고 제자들도 가서 좀 쉬었다 와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그냥 아니죠. 때를 정해서 습관을 쫓아 예수님이 새벽에 밤새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균형이에요. 균형. 오늘 말씀에서도 지금 균형을 잡을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좀 이성적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것이 교리교육이라고 시키는 그 교리교육이요. 그것이 신천지 그다음에 이것이 저기부터 시작했죠. 구순회부터 시작하는데 특히 통일교 교리교육 그 강령이요. 그걸로 그다음에 또 신천지 거기서 배워 나온 적이란 말이에요. 가지고 정명석이도 교리교육으로 그렇게 성공을 했어요.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막. 근데 만민교회 이재력이는 어떻게 됐어요? 들어가서 지금 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서신을 보내요. 서신을 그 딸이 지금 거기서 또 똑같이 하고 있어요. 딸이 똑같이 성도들 그대로 있고 거기 예배 드리면 보세요. 전부 거기는 병 고치러 온 사람들이에요. 병 고치러 온 사람들.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막 머리 아픈 사람 자기 머리를 때리면서 막 기도하고 막 배 때리고 막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 또 나와서 또 저기를 하고 있더만요. 또 막 계속 궁성줄 뛰면서 막 찬송 부르는 또 그런 저기가 또 있더만요. 그러니까 무엇을 지금 이 적용 것을 갖고 나와서 히트 치려고 그래요. 지금 기독교 교회 안에서 어떤 예배 형식을 바꿔가지고 아니 분별력이 조금만 있는 사람 같아 이렇게 예배 그냥 동영상을 한번 쳐다만 봐도 그 정신 사나갖고 못 앉아있어. 거기 어떻게 앉아있냐 지정신 박힌 사람이. 그러니까 김도영 이 교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정신 나간 그 아주 그냥 심하게 말하더만요. 미친 개가 돌아다니는데 몽둥이로 때려잡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말을. 그러니까 그 앵커가 조금 심하게 이제 마무리를 치면서 그분 굉장히 다혈질이 생긴 것은 점잖게 생겼는데 왜소하고 점잖게 생겼어요. 근데 말하는 거 굉장히 완전 전사더만요. 그리스도의 전사예요. 그렇죠. 그런 이단들한테 분노를 사도 바울과 같이요. 그런 의분입니다. 거기에 그 세력한테 무서워가지고 말도 못하는 이런 저기들이 또 있습니다. 또 시비 붙으면 자기 피곤할까봐. 그 목사도 아니고. 분명히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도 못해요. 통일교가 힘이 점점 세지니까 어떻게 해요? 말도 못 꺼내요 이제. 말도 못 꺼내. 왜요? 거기 세력들이요. 막 대학 교수, 뭐 판사, 검사 다 있잖아요. 그런데다 걔네도 완전히 돈은 돈대로 막 종교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놨으니 그 회사들이고 미국에서 신문사도 다 가지고 있고 그러는데 무서워서 이제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말을 하는데 이제 동영상 누가 듣고 있다 통일교회에서 말해가지고 이제 누구냐고 찾아오려면 이제 못 찾아오죠. 이제 하도 작으니까. 그래서 저는 말을 하는데 모르죠. 저도 이제 조금 이렇게 어떻게 주소만 되면 찾아올 수 있으면은 저도 말을 못 할란가 몰라요. 그게 아닙니다.
근데 이분은 아주 근데 방송에 나와서도 그렇게 말하는데 와 저분은 내가 볼 적에 저분이 목사를 하셨어야 되는데 저분 명확하게 알고 계시더라. 미친 개가 막 사람 물고 다니는데 몽둥이로 잡아야 할 거 아니냐. 왜 피해 다니냐. 왜 피해 다니냐. 누가 몽둥이로 안 잡길래 나가 지금 몽둥이로 자기가 들었다는 저도 이렇게 자기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쪽에서도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책도 내고 그러니까는 이번에 홍콩에서 또 그 신도 하나가 또 고소를 하니까 이거 나서지 말라고 막 부탁을 한대요. 이 양반한테. 그러니까 나를 안 건들면 나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테러를 당했더만요. 아버지가요 테러를 당했어요. 막 걔네들 정명석 걔네들 하는 짓이 그거잖아요. 막 예? 그럼 저기도 시켜가지고 막 그 짓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도들이 무서워가지고 저기를 해요. 꼼짝도 못하고. 거기다 대고 분명히 나와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저기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두렵지 않았니? 왜 안 두렵겠냐고요. 두려웠죠. 아버지까지 테러를 당합니다. 근데 내 안에 분이 더 컸다 이거예요. 교수님이나 말씀 참 잘하더만. 왜 두렵지 않아? 당연히 두렵죠. 사도 바울도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함께 하시는 사도 바울도 내가 너희들 가운데 두렵고 떨었다고 말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 그거하고 이제 비교도 안 되지만은요. 자, 어떤 이단들에 대해서 맞서는데 왜 두렵지가 않겠어요? 네? 깡패들 시켜서 테러를 하는데요. 그것도 아버지가 당했는데요. 자기 아버지가. 근데 자기 분이 더 컸다는 거예요. 그게 의분입니다. 다른 데다 그냥 자기 조금 자기 저기 안 맞고 성격이 안 맞고 자기한테 조금 잘못했다고 막 승질승질 부리는 에? 어떤 장로님 나하고 내 자존심 건드리면 나는 참들 못해. 다른 건 다 참아도 내 자존심 건드리면 못 참는다는 막 나는 그게 그런 분이 어떻게 장로님이고 막 에? 찬송을 부르러 다니고 막 집회를 하면서요. 대놓고 그 자기 자존심 주님 안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니까 지금도 그 안에 자존심을 자존심이라는 단어를 낸다는 것 자체가 놀랍더라니까요. 어디서 지금 자기 자존심을 거론을 해요. 그게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다 용서하는 다 자존심만 건드는 거 이것을 못 참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십자가도 없고 자존심이 뭔가도 모르고 죄가 뭔가도 모르고 의분이 뭔가도 모르고 그런 분은요. 저런 인간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폄훼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적하거나 교회를 공격하거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모독받게 하는 저런 인간들한테 그런 부류들한테 이 분이 거기에 표출이 돼야 된다고요. 그런 데는 말 한마디도 않고 지 자존심 건드리면 가만히 안 놔둔다는 거예요. 세상에 콘서트로 다니면서 나 진짜 그런 정신 나간 인간들이 교회 장로님이고 하기야 당대표도 되더만요. 그 지하철이 그냥 나도 모르게 거기로 자기 땅 있는 데로 나가지고 알았으면 못 나게 하는데 지하철 그쪽으로 KTX 못 가게 하는데 모르고 있는데 KTX가 그쪽으로 왔다는 거예요. 철로가. 그리고 교우가 그 다 관리를 했다는 교우가 진짜 절대 교우가 그런 거 관리하는 거 아닙니다. 성도, 교우, 목사 그 입에다 올리면 안 돼요. 장로.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먼저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벌써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다 그만두겠습니다. 벌써 그랬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삭개오 같이. 내가 남 속인 거 있으면 다 5배로 물어주겠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칭 목사들, 자칭 장로들이란 말이죠.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오늘 말씀 안에 지금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지금 1년에 일어나는 또 이런 사람들한테서 드러나는 것들이. 자요.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예배가요. 지금 이 말씀에서 예배가 어디까지예요?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까지가 예배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지금 공중 예배를 지금 말하는 것이라고 그때 말씀드렸죠. 에스라랑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이 예배인데 공중 예배를 지금 드리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라고 했죠.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지키는 것은 뭐 예배 때만 잠깐 지키고 마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삶 속에서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의 삶 자체 전체가 지금 예배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세상 나가서 어떤 일을 하든 세상이 무시하는, 세상에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어떤 기준에 맞춰서 무시하는 어떠한 일을 하거나, 특히 뭐 그리스도인들은 그거에 휘둘리서는 안 됩니다. 돈 안 되는 일을 뭐더러 하냐? 돈 안 되는 일을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아니 막 그 강남에 다 빌딩 사는 그런 사람들 말고요. 지금도 너무나 많죠. 삶 속에서 지키는 자들, 삶 속에서 그 지키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이요.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계속 연속선상에 있단 말이에요. 그 복 있는 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복, 하늘의 복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신령한 복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그 7개의 복이요. 7번 복을 선포하죠. 그 복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이 복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 마음에, 내 생각에도 완전히 이 내면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이 말하는 그 복, 거기에 혹 하면서 넘어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도 세상에 기도원에서 그렇게 몇천 명 데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맨 자기 자랑하고는 기도를 했는데 요새 전세 대란인데 그 목사님이 아버지도 목사님, 아들도 목사인데 그 아들 목사가 전세 그 돈이 저기 돼가지고는 힘들어가지고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가르쳐준 기도를 2시간짜리 기도를 시키는 대로 했더니 그것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럼 계속 그런 말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또 누가 이러는. 그러니까 주님이 전세 당연히 해결해 주셔요. 그렇지만 또 당연히 안 해결을 해 주셔요. 해결 안 하십니다.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해결 안 하시기도 하셔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그것이 목적이 된다면 그것이 최종 목적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그냥 대놓고 말하고 김상호 목사님 그 설교 봐봐요. 항상 저러세요. 미식 축구를 하는데 여기다가 문신을 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인가? 그 유명한 저기요. 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막 그 연봉이 얼마고 그렇게 막 저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그렇게 설교를 했잖아요. 평생을. 그리스도인이 나가서 저기 했더니 막 상을 받았다는 거. 또 농구 아니 배구 또 권사님인가 집사님인가가 감독이 됐는데 이겨가지고 막 저기 했다는 거. 그럼 이쪽에 있는 감독은 이쪽에 있는 감독도 내가 알기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좀 있어요. 팀들이 몇 개 있으니까. 그리고 그 안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단 말이요. 그러면 누구는 얘만 아니 하나님이 얘만 이기게 해주고 얘네들은 그럼 자식 아니야 얘네들 지게 한단 말이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봐봐요. 자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축구가 붙었어요. 자 거기에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없어요? 축구 관계자들부터 해가지고 단 한 명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저기 했더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자 미국하고 붙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면 축구 이기게 해주는 저기고 축구를 이겨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로 그렇게 말을 하고 기독교 맨 그러고 앉아있으니 아니 하나님이 그러면은 저쪽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야 그러니까 너는 기도를 10시간 했고 쟤는 9시간 해서 네가 이긴 거예요 이러는 거요? 아니 저 친구는 막 맨날 지게 만들어 놓고 여기만 이기게 만들고 지네만 아무 상관이 없는 걸 기독교로 끌고 들어와가지고 아니 축구하고 예수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대간절. 근데 그냥 예수님 잘 믿어가지고 기도했더니 축구를 그렇게 잘해가지고는 돈을 그렇게 연봉을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다고 맨 끝털이 가서 하는 말이 막 예화를 막 말하다가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웃으면서 씩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나 그거 보고는 내가 씩 웃으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 몇 번 보고는 내가 속이 뒤집혀가지고요 저게 뱀새끼구나. 가장 사특한 전부 돈 보고 와서 앉아있게 만드는 거예요. 돈. 새벽기도도 전부 돈 때문에 와서 새벽기도 앉아있는 거예요. 새벽기도 와서 하니까는 뭐예요? 돈을 이렇게 벌었거든. 돈을 벌었다고 그러고 권력을 다 잡았다고 그러고 무엇을 했다고 그러고 국회의원이 됐다고 그러고 맨 그러고 앉아있으니까는 그것 때문에 와서 앉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전부 새벽에 잠 안 자고 그것도 막 벤치니 뱀떼 걸리니 막 기사들이 전부 와서 차 대주고 내리주고 가고 차들이 쭉 하도 많이 새벽에 오니까 그럼 기사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이건 같은 성도 같은 성도면은 성도님 같이 가서 기도해야죠. 이게 저만 복 받는 거예요. 저만. 기사는 운전이나 하라는 거예요. 차 지키고 앉아있고 그 시간에 세차 나오고 앉아있고 차나 좀 닦고 있고 들어와서 기도해가지고 주님한테 자기가 받는 복 받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이기적인 인간들이 어디 있냐고요. 대간절.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냐고요. 전부 저 뺏기 몰라고 돈 뺏기 몰라가지고 자요 오늘 이 말씀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베드로전서 4장이죠. 7절이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이 말은 지금 저희들도 지금 읽었을 때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죠. 지금 100년 전에 읽은 그리스도인들도요. 똑같이 그때 읽으면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그래요. 좀 있으면 예수님 오시네. 500년 전에 그리스도인도 똑같습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시간은 뭐예요? 항상 현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땅에 임할 때, 이 땅에서 임할 때,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들 과거도 있고 현재, 미래도 있는데 어떤 대부분의 말씀들은 뭐예요? 그냥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냥 항상 그냥 현재예요. 항상. 이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라. 베드로후서에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또 거기서 말하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더디 온다고 너희들 그러는데 아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만물의 마지막에 누구나 지금 똑같아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누구나 다 똑같이 뭐예요? 똑같이 지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500년 전에 그리스도인도 주님께서 그 그리스도인한테 똑같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만물이 가까이 왔다.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 그러니 너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앞으로 300년 뒤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음의 후배들도 후진들도 똑같이 읽으면서 주님께서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지금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 자, 세상 끝이 왔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말씀하시겠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뭐요? 정신을 차리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정신을 지금 안 차려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근신하여. 돈 벌러 나가야지 새벽부터. 아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다른 거 지금 말씀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이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거예요. 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는. 그럼 가장 시급한 거.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거 하셔야 됩니다. 열일 다 제쳐두고 이거 해야 돼요. 이거.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 죄 문제가 있어 또 나와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 대접하기는 성도를 대접하는 것이고, 그때는 순회 전도인들이 많고 뭐요? 사도 바울 사도행전 저희들이 보듯이요. 어디로 가면 그 교회에서 뭐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른 데로 보내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때는 너무나 많이 전부 그냥 그 스데반 집사님도 그 복음 전할 때, 빌립 집사도 복음 전할 때 보면 다른 데로 흩어져 가지고 막 갈 때요. 집에서 핍박 받아 가지고 고향에서 집에서 다 쫓겨나 가지고 돌아다니는데 뭔 집이 있겠어요? 뭔 돈이 있겠어요? 다 저기 오고 도망쳐 나와 흩어져 가지고 복음 전하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사도행전 보면 놀라워요. 그렇게 여기서 핍박해가지고 다른 데로 도망갔으면 빨리 거기서 장사할 돈이나 챙기고 돈 빌려가지고 뭔 장사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 그게 아니고 복음 전하고 다녀요. 뭐요? 만물이 가까이 왔으니까 한단 말이에요. 만물이 마지막에. 그때 서로 대접하기로 원망 없이 하고. 그러니까 요한 3세에 가면은 데메드리오죠? 데메드리오가 으뜸되기를 좋아하면서 성도들을, 특히 순회 전도자들을요, 맞아들이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 요한 3세에서도 그 말하잖아요. 디오드레베요.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오히려 부족한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도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을 받아줘야 되는데, 특히 순회전도 오는 사람들은 집에서 쫓겨나는 정도가 아니라 다 뺏기고 막 불질러지고 죽을 뻔했는데 도망쳐 나와가지고,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데, 교회에서 다른 지역 교회에서들 받아줘야 되니, 여기가 지금 그때 다 가정교회니까요. 여기 오면 받아줘야 되는데 안 받아주는 거요. 이 디오드레베가, 이 인간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요한 사도가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도 지금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지금 4장 9절 말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제발 원망 없이 하라. 원망 이렇게 불평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 사도 바울도 로마서라 이렇게 보면은 내가 너희들한테 가서 좀 쉬다가 서바나로 너희들이 나를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이런 말을 미리 서신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로마 교인들이 받아서 뭐예요? 먹이고 제기고 거기 서바나로 갈 이 여비도 차비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지. 그리고 너무나 부담이 가는 거예요. 이쪽에 지금 아직 핍박이 미치지 않은 이쪽에서도 뭐예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때 당시 로마 황제를 우상숭배를 해야 되는데 그 우상숭배를 안 하면은 길드 조합이에요. 상인들 조합에 들어가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뭔 장사를 할 수가 있겠어요? 못 먹고 살아요. 그때 당시요. 또 이 전부 노예들인데 아니 전부가 아니라 대부분의 70% 80%가 노예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받아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담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원망을 하게 되는 거, 불평 불만을 하게 되면 왜 우리가 저번에 그랬지 않다는 저기 어쩌고 저쩌고 하자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디오드레벤은 아예 드러내놓고 지금 이 성도들 안 받아버리고요. 사도 요한이 가만히 놔두질 않는다고 하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데메드리오는 지금 주님의 말씀대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다 살피고 이런 게 다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저기를 다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와서 또 그래서 그때 당시에요. 이 성경 외에 자료에 보면은 뭐예요? 어디를 가면은 사역자들이 가면은 거기 하루만 있어야 된다. 길어도 3일 이상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런 것들이 규정이 있어요. 거기 가서 며칠씩 더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왜? 아니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요. 그리고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왔다 그러면 자기도 이제 걸리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또 전도사들 보통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인데 와서 핍박받고 도망가가지고 여기 와서 있으면서 또 복음 전하고 막 다니면은 자기도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이란 이 말이에요. 또 성경이 지금 계속 증거하는 것을. 장로들은요, 그때 당시 제가 말씀 몇 번 드리지만 그때 당시 장로, 목사 목숨 내놓은 사람 내가 먼저 죽을게 오는 사람들이 장로 되고 목사 되는 거예요. 이게 장로를 뽑는다고 하면 먼저 죽을 사람을 뽑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핍박이면 먼저 잡아서 모가지 잘라서 죽일 사람을 지금 교회가 뽑는 거예요. 자, 당신이 먼저 장로 가서. 그러니까 자원해서 내가 장로를 그게 뭔 말이에요? 내가 먼저 모가지 잘려서 예수 복음 전하다가 모가지 빨아서 내가 먼저 죽을랍니다. 이게 장로란 말이에요. 교회 장로 타이틀 딱 가지고 오면 돈을 그냥 저게 아니라요. 장로는 목사는 뭐예요? 내가 먼저 그냥 죽을랍니다요. 핍박이 딱 오면은 핍박 시작되면요. 그게 목사와 장로예요.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각 은사 각각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은사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은사를 안 받은 사람은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임한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뭐예요? 은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무조건 은사가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자요, 각각 은사, 전부 각각 은사를 받았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지금 오늘 제목입니다. 하도 선한 청지기 하면서 제목을 삼으면서 선한 청지기에다가 이 집중해서 이 말을 하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선한 청지기가 뭐예요? 어떤 사람인가를 이 형용하는, 이 설명하는 이걸 지금 빼먹어요. 대부분.
저도 그래서 지금 선한 청지기 하다가 이것을 제목이라도 먼저 좀 넣어야겠다. 제목으로라도.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지금 여러분들 저희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았다는 거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맡은 자들이에요. 지금 은혜 맡아놓고는 어문지더면 안 돼요. 그 은혜를 왜 줬어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줬단 말이에요. 서로 봉사하라고요. 피차 가르치고 서로 봉사하라. 그러면서 만일 누가 말하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뭐요? 두 가지로 지금 선한 청지기가 뭔 일을 해요? 두 가지 일로 범주를 두 가지로 나눠요. 말하는 것과 봉사하는 것.